네. 피아노를 잘 치네. 근데 잘 치는데 왜 이제까지 침묵했을까? 명상하려. 재주가 다양하네. 재주가 많으면 밥을 굶는다고 그러는데 또 돈 버는 재주도 있어서 돈 버는 재주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갔나? 자, 경찰 형제도 들어왔고, 아, 중국에서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고린도전서 5장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좀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 아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씩 편지를 쓴 데가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또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위로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 고난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그들이 어떤 문제로부터 온전해지기까지 어떤 그 영적인 투쟁, 근데 또 영적인 투쟁은 삶의 투쟁이기도 하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그 아픔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한 연합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니티로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연합된 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작은 삼위일체라고, 소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영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이후에 우리의 영을 쥐고 있는, 이끌어가는 건 사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원리, 인간의 모순점, 그런 것을 정말 업보처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들이 받은 은사,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날까지 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하신 그들의 분법, 그들의 성도들의 특성,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 바울이 예,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어려서부터 정말 가장 초보적인 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키우지 않았다 할 정도로 가장 초보적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 말씀도 있어요. 그 정도로 척스미스 목사님도
그 1965년도에 이제 포스타메사 갈보리 체포를 시작하면서 이제 히피들이 몰려올 때 두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상당히 정말 거룩한 가정 속에서, 한 가정 속에서 귀한 아들로 정말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정말 잘 자란 분이거든요. 학교에서도 항상 회장을 하고, 정말 중고등학교 때 다 믿음으로 자란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목회가 안 돼서 안 되고 해서 정말 그 캘리포니아 바닥까지 수돗물도 없는 지역까지 밀려나가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코스타메사 지역으로 초청받아서 온 건데 그 당시 뭐 해변에 가면 엄청난 히피들이 몰려다니고 그들을 목회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그런 얘기를 자기에게는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상담자로 카운슬러로서의 어떤 그런 재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그 세계를, 그죠? 술과 마약과 그렇게 그냥 막 인간이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들을 뭔가 그들의 심리도 이해할 수 없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방법이 없어서 성경을 가르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이 없었다. 그러면 왜 또 처음부터 그 침례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 목사들처럼 어떤 제목 설교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고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은 한번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한번 가르쳐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자기가 이들을 뭐 이것저것 골려서 하는 것보다 그냥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가장 적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많은 그 고난, 영적인 고난, 삶의 고난, 그런 고난을 갖게 하신다고 그러죠. 청목사도 아마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그럽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 장의사 에서 그 시신들을 운반하는 그런 일도 하고 창고 물품 관리도 하고 그 직장도 어디 이제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니까 해고당해가지고 갈 데도 없었고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어쨌든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일반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분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들에게 부으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4장에서는 그들이 모두 이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어미가 자식들에게 젖으로 먹여서 키우는 것처럼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키웠고 그들을 정말 교회 사역자 일꾼으로 헌신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소망을 두고 키운 내용이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전체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음행도 그 아비의 가 통관을 한 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였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들이 그 신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녁마다 그 고린도 그 시가지로 나와서 몸을 팔았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몸을 판 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섬겼고, 그리고 늘 그 성전에다 이제 그 제물들을 바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제물에 바친 그 제물들, 짐승들 작은 것들이 고린도 시가지로 나와서 또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이라든가 뭐 술, 그래서 뭐 옛날에도 가끔 우리가 연극할 때 보면 가장 타락한 사람들을 비유할 때는 고린도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연극에서 많이 그 작품으로 사용하고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5장 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여기서 음행은 그 지금 아비의 첩을 통과하는 그 아들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풍습이 있는 거죠. 아비의 첩을 아비와 함께 사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 건 그냥 세상에서도 지금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않고 교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니. 자, 일반 교회에서 어떨까요? 지금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그 음행한 자의 잘못, 이런 죄를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만은 문제는 교회 안에 이들을 용납했다는 것에 지금 그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그 고린도 교회와 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거지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갈보리 체프를 떠나서 어디 외국에 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늘 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 사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함께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한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한 자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영과 함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내 영과 함께 바울의 어떤 어, 그 영이라고 그러면 바울의 의도, 바울을 지배하는 성령이죠. 내용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자, 주 예수의 날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범죄를 하고 음행을 해서 이를 사탄에게 던져줬는데 예수의 날에 그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사탄의 관세 속에서? 그걸로 봐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건 맞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을 봐야 되겠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책에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면, 그죠?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두 돌주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뭐랄까요? 그 삶을 육신이 멸한다는 거는 육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탄에게 내어줬으면, 글쎄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죽을 병이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죠?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죠? 예. 이미 그 소경된 자들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육신은 멸하고 육체적으로는 세상 살아가는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의 영은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 물론 죽었죠. 근데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고 적은 누력이 누리고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만 누룩의 답이합니다. 누룩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미 죄 없는 자였기 때문에 누룩이 없다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양자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로, 누룩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새 덩어리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죄악도 말고 여기 죄악이라는 것은 그냥 습성. 참 이게 참 괴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약간 습성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우리 몸에 습관된 것이 약간 이 습성이 분절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이 있겠지만 나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속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그것이 부단한 믿음 안에서의 어떤 투쟁도 필요해요. 이 죄악, 그 습관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습이 죄악이에요. 옛날 습관들, 썩어져가는 것. 예. 똑똑한 노력, 참 아주 습관적이고 똑똑한 뭐, 노력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시고 예, 죄의 속성을 그 죄악과 악독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에 빠져서 나중에 정말 괴로워하고 했을 때 느끼는 것, 아, 이것이었구나. 바울이 얘기하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끊어낼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식성, 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구절에 다시 나오죠.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세상 속에는 계속 그 사람들 만나야 돼. 직장생활도 만나야 되고, 그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술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상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포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갈보리 채플 성도라고 얘기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예, 탐남은 그냥 그 욕심장이 끊임없는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공동체 속에 그와 함께하지 말라는. 공동체 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룩 없는 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됨을 받은 죄 없는 사람, 누룩이 없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자가 아직도 그런 범죄를 짓는다면 그와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여기 온 사람들 중에 그래도 논현동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가 뭐 5, 60명 정도 될 정도로 본당이 거의 다 차서 옆 끝까지, 예?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떠나가고 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있었으면, 그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화될 길을 추구하고 계속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구한 사람들이라면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뭐 갈보리 채플에 온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근까지 여러분들 속에서 있었던 한 형제도 나는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은 뭐 그 형제도 얼마 전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음, 그래서 외인들은 외부 사람들이죠.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내가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중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외부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갈보리 채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와 같은 얘기는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이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주시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받았고 그 은혜에 동참하였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하였고 공동체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다시 계속 구습, 옛날 습관, 죄악을 행하고 옛날에 자기가 즐기던 그런 저것을 한다면 그들은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장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이제 6장에서는 어떤 송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커지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돈을 주고받고 어떤 사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집사와 장로가 서로 거래를 하다가 어떤 그 채무 관계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이랄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권세를 준 것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9장에 언급된 말씀인데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주께서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에 천사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앞으로 여러분들 간에도 어떤 그런 성사의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 이것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것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빛의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후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으 그렇게 사기를 당했으면 그냥 사기를 당한 대로 그냥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물고 뜯어서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대형 교회 가면 지금 뭐 그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싸움도 있고요. 전임 목사하고 후임 목사 간의 소송도 있고요. 재산 싸움이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예. 자, 8절 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 간에 서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서는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제 간에 사기를 치고 속이고 하는 건 불의를 행하는 거죠. 자, 불의한 자가 의롭지 못한 자죠. 하나님의 유업, 상속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가 먼저 나옵니다.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 탐색하는 자가 그 여성처럼 행동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는 남자 동성애자를 얘기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모두가 이 육체적인 어떤 속성에 따라서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탐하고 쌓고 재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시면 얻었느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육체적인 속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어려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는 받지 않.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아무든 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 이게 12장에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12장인가?
12자인가 11 어디에서 또 다시 뒤에 한번 이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식물은 배를 위하고 음식물이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죠? 식물은 배를 위합니다.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배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또 배는 우리 식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양가를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지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는,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렸다. 그 살린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근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내가 만약에 어떤 더러운 행위를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어떤 창녀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한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게 영으로 살 것이냐,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음란을 위해서 살 것이냐, 몸이 우리 어떤 성적인 그 음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피하라는 것은.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자기 몸,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3장 17절에 나온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너희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로 들어갑니다. 그 배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음식을 받아서 우리 몸에 영양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떤 세상 것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음행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 깨끗한 몸, 정결한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이 더러우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 몸 안에 들어간 그 음식이 더럽다면 온몸으로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온몸에 미치는 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6장, 이제 5장에 나타나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 음행을 얘기한 거죠.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저버린 거.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얘기를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한 것만 해야 된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과 6장에서 크게 다루는 것은 음행의 관계, 성도들 간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음행,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하라. 너희는 거룩한 새 누룩이 없는 새룩한 새 덩어리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주님이 그걸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던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안에 어떤 그 음행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술 취한 자들을 용납함으로 그것이 교회 안에 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소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 중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없어서 세상에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 갈보리 채플 이야기를 보면 정말 수천 명이 이제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로 들어왔는데 전부 다 빚쟁이들이야. 여러분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걸머진 게 뭔지 압니까? 빚입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부모도 팔아먹고 어? 처자도 다 팔아먹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합니다. 근데 그 빚쟁이들이 다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한 장로가 그 장로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상당히 욕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 목사는 대단한 그 갈보리 채플의 최고의 목사라고 그냥 그 만약에 그 어떤 그 마약 중독자가 온다면 이 마약하는 놈아 너 이리 와봐. 뭐 로메인, 이런 식으로 어? 로메인 목사님? 어? 로메인, 로맨인가? 로메인 목사님. 그냥 동성애자 오면 야 호모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각 너 빚진 거 다 누구한테 빚졌는지 다 써내라. 그럼 다 이제 써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빚쟁이를 찾아가서 3년만 견을 주십시오. 안 하면 또 5년.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열심히 저거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증을 하고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차피 그 사람 못 받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변화받고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됐다고. 그게 이제 뭐 미국 사회는 나름대로 그 당시 그래도 그런 도덕성과 어떤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는 그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제일 읽기 싫은 부분이 6장이었어요. 아, 이런 거 왜 읽나? 뭐 이런 것까지 창피하게 써놨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고린도서 하면 제일 많이 읽고 싶은 것이 12장이었어요. 그죠? 성령은사, 아,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나 이런 것 좀 받았으면. 근데 6장에만 딱 보면, 아, 뭐 이런 것까지 다 써있나. 예, 우리가 넘어야 할 강이, 이제 7장, 8장 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8장은 우상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고기 먹어야 되느냐, 돼지고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돼.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온 머릿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가에 있었는데 어느 그 옆집에서 그 고사를 지내고 떡하고 머릿고기를 오면 그걸 목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돼. 내가 그걸 주섬주섬 이게 맛있다고 먹으면 어떤 성도가 아니 목사가 저런 거 먹어도 되나? 하고 시험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형제가 시험을 받는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게 바울의 신앙관이고 도덕관입니다. 9장에서는 이제 그 천자들과 그 멍에를 매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예. 바울의 사도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우리가 옛날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이 불순종하지 말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전을 옮기는 일, 뭐 처음 시작해서 한 4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은 2달이었어요. 그죠? 10월, 11월 해서 우리가 일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감지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많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 안에서 가볍게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이 감지됐어요. 교회가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음행은 옛날 우리가 살던 습성입니다. 후습입니다. 괴악한 것입니다. 악독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하다는 성도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음행과 간음과 후욕과 동성애와 술 취함과 이런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오직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 몸은 주께서 주신 것이니 그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하였사오니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정결케 한다 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육체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육체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